네, 오늘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25장이면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망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죄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죄입니다. 가정에서도 죄가 들어가면, 음란이라는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기심이라는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 망하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4장에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나라가 망한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가? 무죄한 죄를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라도 그 불로 태워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자식을 불로 태워서 자기 신 앞에 드려지는. 근데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 어린 그 또 많은 그 이사야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그 피들, 무지한 자의 피, 억울한 사람의 피,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나라가 망해.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라 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들은 결과물은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왜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짓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지만 그 순종의 결과물은 누가 소득을 얻었느냐? 노아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결과물은 누가 가지느냐?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오는 게 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의 믿음보다 진짜로 내가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던 것처럼 정말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망하는 과정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1차 포로가 여기에 이제 2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김 3년, 이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게 이때가 언제냐? 여호와김 3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에레미야 46장 2절에서는 이때는 여호와김 4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기록에 1년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면은 여호와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왜 그런가?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여호와김이 채웠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김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스는 여호와김이 왕이 되기 이전에 3개월간 왕이 돼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김을 인정하지 아니 여호아스를 왕이 3년 동안 있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은 3년을 섬기다가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이때가 그 주전 60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가 3년간을 여호와김이 섬겼어요. 여호와스는 애굽에 잡아가서 거기에 죽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힘이 약한 때였어요. 힘이 약하니까 애굽을 제끼고 그리고 이제 그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암몬 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이때 와 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왔는데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게 므낫세가 죄를 지은 거는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고 잘 되려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온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이 므낫세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을 받았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백성들도 다 따라서 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남을 꾀어서 죄짓게 한 그 원인도 찾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때는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도 없었어.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 왜? 이 사람들이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음란이 굉장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가 간영하면 간영할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음란은 더욱더 왕성한데, 죄는 더욱더 왕성한데.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낙태법이 제일 처음에 그 통과된 그 주부터 나라가 별로 좋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낙태를 한다는 그것은 쾌락이 신에게 제물로 생명을 드리는 거다. 어머, 듣고 보니까 어머, 맞네. 쾌락의 신에게 생명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맞네. 무섭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지구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3분의 1이 죽고 하루아침에 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거든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은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뭐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나는 어때? 아니요. 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죄 짓는데 망하는 데서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지금 이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두는 죄가 뭐냐? 그 므낫세의 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니라. 지금 그 바벨론 1차 포로가 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지금 왜 이들이 포로가 되고 왜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생명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1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갈 때 바벨론과 여러 기술자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이 왕으로 있었지만은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을 삼았더라. 이게 1차 포로예요. 근데 열왕기 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호와긴이 누구냐? 이 8살의 왕이 되고 하니까 아마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여호와김이 그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돼. 이 여호와긴이 8살 때 왕이 됐다는 거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은 애굽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의 힘이 세지니까 바벨론 3년 섬기다가 이제 배반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와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끌어내고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장장이 용사 7,000명 또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끌려가고 3차 포로가 다시 됩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4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게 역대하서와 역대하 또 열왕기하 또 에레미야 이게 시대가 비슷한. 역대하서는 유다 그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고 에레미야서는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을 자세히 기록한 거고 그냥 열왕기 하에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8살이도 악을 행하고 25살짜리도 악을 행하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열왕기 하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는 꼬맹이가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이차로 여호와긴도 붙잡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는데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며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 백성의 주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이죠.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의 그 김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쳤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고 이제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쌓아놨어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넌 이제 그만 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 나이가 아직 젊은데요.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이제 에레미야가 빨리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서 여호야김 앞에서 읽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지금 여호야김 제4년이면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이때 읽으니까 이 사람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다가 읽는 즉시 그 말씀을 잘라서 그 화로에 던져서 불태우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런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들으려고 안 했어요. 지금 여호야김 4년이면은 지금 열왕기 하 24장이 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냥 1차 포로를 나중에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 왜 2차, 3차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안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냐 같은 경우 에레미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제 에레미야가 나중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걸 보면서 너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누구 말이 더 듣고 싶습니까? 2년 후가 좋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잠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냐가 2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온다 하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11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레미야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 이제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가 13절에 보면 왕궁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 정도면 회개할 만한데 절대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회개를 안 해. 나라가 망해도 회개를 안 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도 회개가 안 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은 다 유고되고 신부된다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니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빠는 거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자기를 철저하게 꺾고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교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도 이 열왕기 하에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 몰라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가져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만약에 이들이 모든 백성과 왕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회개했더라면은 이런 결과물은 안 나왔겠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말과 행위를 고치면은 너희 포로 안 가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도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전쟁 나기 전에도 우상숭배 쪽으로 쫙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우상숭배, 우리 노예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면서 경남 창녕 어딘가 그쪽에 그 지역적으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고 그 총회에 참석 안 합니다 했던 그 지역은 전쟁에 거기에서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다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너희 죄가 막았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지름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가져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데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1차 포로엔 바벨론이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청소년, 그러니까 애들도 어른도 젊은이도 청년도 노인들이 힘 없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면 우리가 될까요?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에레미야 똑같이 욕하고 다 미워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바룩이라는 한 사람하고 몇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 알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러고도 하나님이 또 기다려요.
이 시드기야가 몇 년 왕위에 있었느냐? 11년간 있었어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바로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 포로 때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고 기물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왕처럼 메네메네 데겔루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 너는 끝, 오늘로 끝 하고서 그 왕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지금 죄 때문에 망하는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뭔가 찾아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걸 하면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에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해도 안 들으면은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준비 잘 하셔서 공중에 주님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